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레위기의 그 16장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 앞에 그 1절 앞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것처럼 속죄일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속죄일.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이 바로 이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규례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속죄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봤던 것처럼 이날은 어떤 날인가? 너희는 29절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든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1년 중에 하루 일곱째 달 제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7월 10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그 원력에 해당되는 거지만 일곱째 달 10일에 해당하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모든 성소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속죄하게 되는 그러한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는 사실 속죄일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명칭이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속죄일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23장 뒤에 나오는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일곱째 달 10일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23장 27절 28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이날을 일곱째 달 10일에 해당하는 이날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늘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주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죄의 용서함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모든 그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백성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성소까지 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날은 구약의 그 제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숙하고 가장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요구되어졌던 그 날이 이 대속죄일, 속죄일이었다. 자, 왜 그렇게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 이날은 여러분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장소인데 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딱 1년에 한 번이에요.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7월 일곱째 달 10일이죠. 7월 10일 요 날 속죄일에만 대제사장도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성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 하루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가장 엄숙한 날, 그리고 가장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고 성결함이 요구되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있는 절기는 아니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의적인 어떤 의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속죄일이 주는, 속죄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그러면 단 1년에 한 번 허락된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언가?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전체, 회중 전체, 그러니까 총체적인 성결,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회중이죠. 그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좀 그 속된 표현이지만 대청소하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늘 매일매일 여러분 쓸고 닦고 집안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어떤 특정한 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고 또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는데도 오염되기 때문에 대청소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그것도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대청소하는 것처럼 이 총체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이 성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속죄일에 대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수송아지를 어떻게 드리고, 염소를 어떻게 드리고,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어떻게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들을 잘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제의에 해당하는 제사는 뭘까요?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부정의 상태에서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 정결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의미가 이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장에서 우리가 정결법 15장까지가 살펴봤죠. 그 가운데 여러분 정결법, 거기서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이 오염되는 이 부정, 그 삶 속에 존재하는 그 부정이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개인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까지 영향을 주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 부정함이 성소에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그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6장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결법에 대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6장의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 속죄일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거룩함을 회복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34절까지 봤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속죄일 의식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가. 수송아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비 사항. 그리고 특히 성소 안에서 가장 성결한 지성소의 출입이 허락된 유일한 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제의를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때야 될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치명적인 그 거룩하심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1절에 두 아들이 10장에서 어떻게 됐죠? 성막을 다 그죠? 완공하고 제사장의 기름까지 부어가지고서는 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첫 드리는 제사에 너무나도 이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잘못된 불, 성경에 말하면 이상한 불, 허락되지 않은 불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는 이 끔찍한 사건이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1절에는 뭐예요?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신 다음에 지성소에 아무 때나 그 휘장 안쪽으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도록 하지 말라.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상한 불, 허락되지 않은 불로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가장 엄숙하고 성결함이 요구되어지는 이 속죄 일에 그 모든 제의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압도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길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위험 앞에 압도되는 사건이 바로 두 아들이 잘못된 이 허락되지 않는 불을 들임으로 죽는 이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은 속죄일의 의식을 위해서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절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그 제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6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속죄일 당일에 드려야 되는 그 제의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의식에 대한 순서를 간단히 요약하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왜 그래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보자로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속죄함을 입어야지만 그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먼저 드림으로 자신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다음에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염소 두 마리 용도가 있어요.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똑같이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속죄 제물로 드리는 한 마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는 용도예요.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서 준비한 염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 제사 당일 그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가 염소 두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0장 10절 이후 11절부터 간단히 이제 맨 마지막까지 보세요. 28절 정도까지.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하신 그 속죄 당일의 그 의식, 그거를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드리는데, 그 예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드리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반복이 되니까 또 제사나고 또 제사나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6절에서 10절 말씀을 더 상세하게, 먼저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세부적인 규례를 28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인 제의를 어떻게 다 살펴보면서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속죄제라는 이 제의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속죄제는 일반적으로도 늘 드렸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근데 이 속죄일에 드렸던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2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냐 하면 이 속죄제는 첫 번째는 피 뿌리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피 뿌리는 의식. 피를 뿌려요. 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 죄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피 뿌림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속죄제도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제사는 지성소 그 휘장, 그 커튼 밖에 있는 성물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고 속죄의 의미로 그 피를 뿌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가장 특징적인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있죠. 속죄소에다가 피를 제사장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오늘 하루 속죄일에만 해당하는 핏뿌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2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2마리 준비했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속죄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풋뿌림에 대한 의식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절에다가 한번 표시만 해 주십시오. 동그라미로. 16장 11절, 12절, 13절. 자, 14절입니다. 14절. 11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자기에 대한 이제 속죄제인데, 14절 보시면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드린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도, 그다음에 백성에 해당되는 속죄제도 다 그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속죄소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돼요? 단 하루 허락된 건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사용한 그 향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게 한다고요. 이게 덮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나가면은 다 죽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한 향로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 향연을 피워서 빽빽하게 그 향연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향연을 통해서 가렸기 때문에 그 제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증거궤라고 나오는데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증거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 이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증거궤라고 했는데 결국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가 있어요. 속죄소는 증거판이 있는 법궤 위에 덮여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궤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두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증거궤 위에 덮여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증거궤를 덮어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속죄소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속죄소 위에 임재하겠다.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서요?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너희들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속죄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려 주시기 때문에,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속죄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어는 카파르, 사실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사실 원어적으로 말하면 덮어주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가능한 것은 속죄소로부터 가능한 것인데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다 속죄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속죄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냐 다 속죄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속죄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속죄소이다. 근데 속죄소가 뭘 덮고 있다고요?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 덮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온 삶과 지난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또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더 사랑하고 율법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율법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죄로 드리는 이 염소의 피를 어디에 뿌렸다고요? 속죄소에 뿌렸잖아요. 그 속죄소에 뿌리는 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모형을 통해서, 이거 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잖아요. 그죠? 모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계시해 주시고자 하시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자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결국은 여기에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시게 되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소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속죄소에 뿌려진 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에 드렸을 때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제물도 또 피를 또 속죄소에 뿌림으로 우리가 다 속죄의 은혜 아래 있음을 그 제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장자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심으로 심판이 어떻게 그 집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피 아래에, 은혜 아래에, 십자가의 그 복음 아래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 모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물론 백성들을 위해 드려지는 이 속죄제의 그 제물, 그 피를 뿌리는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 매일 청소하지만 어떻게 해요? 대청소가 필요했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것이 이제 피 뿌리는 그 의식,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그 속죄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백성들을 위하고 제사장을 위한 이스라엘 온 공동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이 속죄제의 의식은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거룩한 엄숙한 속죄의 의식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속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를 뿌리는,
대속제물의 피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를 준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한 받아 우리를 그동안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떠난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확신하도록 하신 것이죠. 같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떠나다라는 의미로 아잘이라는 히브리어와 염소라는 뜻의 그 에즈가 이제 합성이 돼서 아사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합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의 짐을 가지고 염소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정결의 회복은 대속의 그 피에 의한 것이지만 이 아사셀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염소가 떠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염소가 떠나는 것처럼 죄가 완전히 우리의 곁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하루 또 살면 또 나는 또 육신의 몸으로 또 죄를 먹고 또 죄를 입고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이미 떠나버려요.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인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속죄의 은혜를 통해 죄가 완전히 떠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가 완전히 나를 떠나갔음을 시각적으로 이 아사살의 염소를 통해서 보여줘. 이것 또한 여러분 복음의 분명한 계시인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가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거냐? 동이 서에서 영원히 멀어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동과 서는 영원히, 여기서 계속 가면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쪽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서쪽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미 떠나간 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셀을 보내는 의식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아사셀을 데리고 나가서 밖에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속죄일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속죄일의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성결함을 회복했어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시간들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돌아보면 죄인의 삶을 살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돌아보면 오늘도 또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 아래에 있었음을 내가 또 다시 잊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물론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이 속죄의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피 아래에 있습니다. 피 아래에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속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죠?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총체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는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날 하루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총체적으로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냐면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던 모든 레위기에 나온 그 5대 제사, 모든 제의식,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제의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의식을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주일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속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안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하고 이 의식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그 속죄일에 해당하는 제의식을 다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지성소에서 속죄 의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 제의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제물을 가졌을 때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의식으로 꽂히면 어떻게 해요? 안수죠. 안수. 의식으로만 그치면.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죠? 이 흠없는 이 제물, 대속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죄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제물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제의식을 드리는 그 제사자가 안수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혼자서 그 중보자로서 지성소 안에서 혼자서 그 속죄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모든 제사 의식이 그 제의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제의를 드려야 하는 그 당사자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안수하는 건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은 그냥 어떤 의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그런 의식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해라. 너희 마음을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가슴을 치고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말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 대속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대속제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대속제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아파하고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 있는 이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영적인 그죠? 밑거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이 총체적인 그 이스라엘의 성결에 회복하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가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